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한 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12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에덴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저희 성도들이 주일날 또 이렇게 교차해서 또 오실 때가 있기 때문에 보면 2주 또 그 이상 시간 동안 또 보시게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만 잠깐 문의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이제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다가도 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듣게 하시고 또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순종케 하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주영 형제 제가 고맙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영 형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 안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덴입니다. 에덴인데요.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동산은 고대 중근동 세계관에서는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면 신성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은 고대 세계관에서는 신성한 공간을 뜻했거든요. 즉 고대 근동에서 동산들은 신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고대의 그 첫 세계는 아직 타락하기 전이니까 죄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에덴을 또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한 구역, 특별 구역, 특별 지역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왜 만들었을까? 죄가 있기도 전 세상인데 그냥 편만한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왜 에덴을 또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도 거룩한데요. 성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말했는데 에덴은 세상 가운데 지성소였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에덴의 이미지가 어떻게 같이 연결되냐면 성전 혹은 성막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저기 보면 경작, 지키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작이 아바드란 단어이고 지키게란 단어가 샤마르란 단어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리고 목적과 이유를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땅을 가꾸라, 경작하라, 아바드하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 샤마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경작하다, 아마르, 지키게 하다, 샤마르라는 단어가 레위기서에 보면 전부 다 제사장이 하는 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미지가 그 안에 투영되는 것이죠. 이 표현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동산이라는 히브리어는 또 간인데요. 히브리어로 간인데 그 의미가 울타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영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특별한 장소의 신성한 공간의 신성함을 보존하는 일에 관여함으로 제사장으로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셔서 아담이 그곳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레위기서에서의 제사장의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이 에덴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제사장 직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담당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모든 피조 세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곳에 인간을 두시고요. 그곳에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과 만나시려는 특별한 장소, 그곳이 에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에는 4가지 강이 흘렀습니다. 4가지 강 이름이 뭐냐면은 비손, 기혼, 히데겔. 히데겔이 이제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는 티그리스입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에덴에는 4개의 강이 흘렀는데 비손, 기혼, 히데겔, 티그리스, 그리고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이렇게 4개의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죠? 에덴에 4개의 강이 흘렀는데 4개의 강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혹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4개의 강 가운데 사람을 이끌어서 거기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이 강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솟아나온 물이 사방으로 흘러서 비온, 기손, 히데겔, 유프라테스로 흘렸다고 말하는데 이 4개의 강, 사라는 숫자는요,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지역들이 동서남북이거든요. 동서남북 사방, 그러니까 땅 전체를 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이 사방으로 흘렀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졸졸졸졸 이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고 비손, 기온, 히데겔, 유프라데라는 강의 이름은 각각 어떤 뜻이냐면 비손은 퍼진다, 기온은 내어 뿜는다, 히데겔은 화살처럼 빨리 흐른다, 유브라데는 열매를 거둔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강들은 열매를 거두기에 충분한 만큼의 물을 뿜어내는 강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졸졸졸졸 흐른 게 아니고 풍부하게 넘쳐 흐르는 곳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이 흐르는데요. 이 강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강은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선악과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에덴에서 생명나무와 연관이 있는 강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요. 생명나무는 그 4개의 강에서 나오는 물을 머금고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었죠.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요, 영원히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도 치유되고 죽지 않게 되는, 영생하게 되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창세기 저자가 에덴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에덴의 중앙에 서서 사방으로 물이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결국 그 강의 물을 머금고, 그 강은 생명수였는데 그 생명수를 머금고 먹은 그 나무가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어떤지 설명이 창세기에는 이것밖에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이 생명수 강이 어떤 강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어느 날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이제 환상입니다. 지금 포로기에 있는데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에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근데 모든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절 이하를 보면요, 이 물이 흘러가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 수 없었던 사해 바다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2절 이하에 되어 있는데, 그리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그 물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그 물이 모든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그 환상은 생명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덴 동산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물의 발원지입니다. 도대체 그 물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이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7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정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어디에서부터 물이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의 출발 시점, 성전의 문지방, 성전인데 성전의 문지방, 즉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자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생명의 나라는 에덴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점이 성소와 에덴의 메타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만들거나 세워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하시는 나라이고 우리는 다만 동참하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영역과 세계에서 살던 우리들에게 가치와 사명과 비전이 주어지고 이로 인해 움직이며 가슴이 뛰고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처럼 물처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깨우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의 처음, 그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를 믿은 후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막 믿었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처음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처음 시작은 거창하지 않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물이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어떤 거대한 어떤 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박한 듯하지만 줄기차게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나와서 우리 인생의 은혜의 강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숫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크기, 그래서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그 주인공이 내가 햇볕이 들고 이런 꽃이 피어 있고 이러한 집을 샀다. 암만 설명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죠. 얼마짜리 집이야? 우리로 따지면 7억짜리 집이야. 아, 좋은 집이구나.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에 길들여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소소하고 작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 보이지만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끝없이 솟아나와 결국에는 큰 강물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흥덕에서 13년 전에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13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죠.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공동체를 이만큼 변화시키셨고 우리를 통해 지역과 세상을 하나님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 은혜는 스며들어서 우리 공동체를 이만큼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시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도 처음에는 미약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거대하고 큰 것이 아니고 어떤 거대 담론이 아니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하나의 흐름이 된다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외형에 관심을 가지고 외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화려하고 거대한 것 같지만 이내 시들어버리고 실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마태복음 13장은 생명의 문제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을 잘 보여주는 비유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겨자씨 하나는 성경의 표현대로 모든 씨보다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아주 작아 보이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씨앗은 큰 나무로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가지를 깃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겨자씨의 크기에 속아 그 속에 있는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 세상의 안목과 정욕이 생명과 진리를 보는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 아주 예쁘게 글씨가 나오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러분,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금방 있는 이 본문도 잘 특이합니다. 사람들은 귀중한 물건일수록 어디에 보관합니까?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중요한 곳에 보관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크기로 평가하는 것처럼. 그것이 세상의 안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상실했기 때문에 물건의 크기나 그것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를 보고 중요하구나. 그런데 성경이 값진 보석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값진 보석이 그냥 밭에 덩그러니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값진 보석이라면 당연히 철통 같은 경비가 삼엄한 화려한 진열장이나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보석이 그냥 밭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 누가 유리 조각을 밭에 이렇게 돌려놨냐라고 투덜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것 자체로 밭에 있으니까 그 보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보석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것이 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석에 있는 밭 자체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서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멸시하고 무시했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 생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볼품없는 외모를 바라보고 그의 신분을 바라보고 실상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진짜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생명이셨습니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갈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생명의 물,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인데 너에게 이제 생명의 물 생수를 줄 것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의 인생에 갈증이 없어진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설명하겠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시며 당신께로 와 마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이제는 그 여인이 아니고 초막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수를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생명이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다음에 39절에 이 생명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성령이라고 덧붙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인데 생명수를 줄 것인데 그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된 성전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회복된 성전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모든 환경과 관계 가운데 주셔서 생명을 전하고 일으키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에서 스며 나왔던 물이 엄청난 강물이 되어서 죽음의 바다를 되살리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였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당신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은 작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폄하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치유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안목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나 자본주의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은 우리 시야에서 감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는데 내 월급이 얼마인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겠죠. 그리고 주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의 참된 가치도 그러한 시각에 가리워져서 우리의 시선은 초라하고 상처투성이인 자신에게만 고정되게 됩니다. 또한 그 나를 둘러싼 환경과 그 환경이 만들어내는 문제에 압도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안목에 속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감춰지는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자부심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스겔로 갔다가요, 계시록에 보면 그 생수의 강이 에스겔에서 요한복음으로 갔다가 그 생수의 강이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인데요.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날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강 좌우에 생수가 흘러서 생명나무가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데 그 근원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 때 에덴은 결국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에덴은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에덴의 물의 시작, 그것은 어린 양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셨죠. 농사를 지어서 생명의 선순환 작업의 사명을 다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계에 선순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돌게 해라. 그래서 아담을 그곳에 두셨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뜻인데요. 이것은 그 인간이 부여된 의미와 책임을 다한 뒤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생명의 선순환의 일을 할 때 인간에게 주어진 기쁨인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동참할수록 우리 삶의 자리는 에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덴이라는 이름에는 매우 다른 뜻도 있는데요. 여러분, 죄귀 동사 알죠? 죄귀 동사가 뭡니까? 자기에게. 에덴이 죄귀 동사가 되면 그 뜻이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죄귀 동사란 모든 동작의 결과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 말하자면 자신을 위해 행하는 것인데요. 에덴이 기쁨인데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죄귀 동사가 되면 오직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 하면 그 뜻이 어떤 뜻으로 바뀌느냐? 주색에 빠진다로 돌변해 버립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타락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순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마저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손으로 건축한 솔로몬 역시 자신만을 생각하면서부터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고 그것도 모자라 우상의 산당까지 세웠습니다. 영육간에 철저하게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교회가 철저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모퉁이를 남기며 하향성을 지향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의 선순환 일에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만이 참된 가정, 직장, 사업,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생명의 선순환이 멈춰지는 순간 세상의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두려워서 그 생명의 선순환이 멈춰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노동은 주색에 빠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에덴 동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하여 온 누리를 기름지게 했던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물, 그리고 살펴보진 않았지만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광야를 지날 때 광야의 반석에서 솟구치던 그 용천수,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물, 그리고 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만국을 소생시키는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은 모두 예수의 인격과 그 존재 속에 함유되고 있다. 그 모두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있는 물을 모조리 쏟아내어 친히 목마름의 절정을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그리고 당신의 고난을 통해 사막과 같은 세상에,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 목마름을 해결하시며 생명의 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결국 그 강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넉넉해질수록 이상하게도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더 깊게 느끼는 우리에게 주님은 천둥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마름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텍쥐베리의 동화에 나오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물 때문에 사막은 살만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마른 자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명의 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구원의 물을 기로 감사함으로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우물이 있어 사막이 아름답듯이 예수를 믿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서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사로운 욕망의 충족 여하에 따라 일희일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아름다운 존재가 될 꿈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삶에 힘이 생깁니다. 목적이 확실해지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건강해도 약해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강이 우리 속에 면면이 흐르는 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생명의 강이신 예수님의 큰 흐름과 합류하여 마침내 죽은 세상을 소생시키는 살림의 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덴의 또 다른 측면, 제가 지금까지는 에덴이 성경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측면, 에덴의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드론이 있다고 하면 드론을 확 높이 띄워가지고 창세기 1, 2장을 높은 곳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1장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이 창조기사는 포괄적인 이 세상의 창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한 묘사이죠. 창세기 1장이. 그런데 창세기 2장을 가면요. 지구로 그 시야를 좁히고 그 중에서도 한 공간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드론을 따라 쭉 가보면 전체에서 쭉 따라 내려가 보면 지구 그리고 한 공간인데 한 공간에 초점을 맞췄는데 모든 사건은 지구상의 한 공간, 즉 동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2장의 표현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구체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는 삶의 공간 감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공간 감각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체성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두세 번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박진 집사님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갈 때. 이제 나갈 때 저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알겠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하지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는데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설교 내용인 용서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함께 있는 아내를 경멸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아이들에게 폭력적이라면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동산, 그 삶의 동산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이 장소, 공간에 놓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조금 있으면 수련회 가는데 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간씩 이제 집회 이후에 혹은 설교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좋은 마음으로 다양한 성격과 기질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본문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평하고 감탄하는 것을 볼 때에 듣고만 있어도 짜릿한 흥분을 어떨 때는 느끼게 되고 또 성령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말과 말들을 엮어서 통일성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건져낸 어떤 그 주제들이 가히 음악적이라 할 만큼 무엇으로 즉흥 연주되듯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들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만났을 때 혹은 성경 공부에서 받았던 전기 충격과 같은 통찰력이 직장 혹은 가정에서는 거의 때로는 전혀 연속성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동산 바깥에서 복음에 대해 흥분하고 열광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놓인 자리는 우리 각자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중에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이 거의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다른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단어 뭐 씁니까?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이런 단어 많이 쓰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내 삶과 관련된 구체적 뜻과 개념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허한 이론을 쫓거나 현실 도피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성경 공부가 유행하는 나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만큼 성경에서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드물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추상적인 이론으로만 알 뿐 그 구체적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그 알미 삶 속으로 연결되고 적용되지 못합니다. 구체적 공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공허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설교 혹은 성경 공부 이후에 누군가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표현해 보십시오. 은혜라는 단어 빼버리고 우리가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는데 그 말을 빼고 그걸 설명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누가 와서 목사님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말했는데 은혜라는 단어 말고 저에게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은혜라는 말을 빼면요. 이를테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배우자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혹은 내 시부모님을, 내 친정어머니를, 내 이웃을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정말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공부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당위성과 힘을 얻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 말할 때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굉장히 괜찮은 인간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부인하고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쓸 만큼 자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라는 말의 구체적인 개념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는가, 목사님 설교 듣다가 가슴 한번 찡해지는 거, 내 눈시울이 한번 뜨거워지면 은혜 받았다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깨달음이 와서 마음이 한번 시원해지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끝나니까 그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집안에서, 일터에서, 주중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말씀은 동산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에덴 동산은 주어졌지만 언제나 그 말씀이 동산 바깥에 떨어지니까 여전히 내 삶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쓰는 말입니다. 가령 성경 공부하고 끝날 때 토모의 마지막 쯤에 직이나 터기들이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빼버리십시오. 그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은혜 말고 영광, 여러분 영광을 빼버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한 번이라도 그 개념을 내가 정립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만이 내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문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만 진짜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을 느끼기 위하여 늘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신앙의 양심을 쫓아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번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욕망을 쫓아 100원으로 남부름치 않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10원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기도할 때마다 수없이 함에도 그 영광의 구체적인 개념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 혹은 우리의 기도와는 동떨어지게 우리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전도의 문이 더 많이 막혔다고 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수평 이동은 많지만 불신자들의 전도는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너무나 추상적이고 가히 엽기적이라 할 만큼 입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한 번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이 공간 감각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가족 공부를 할 때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에 우리 떼제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영훈 형제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 갔을 때 제가 받았던 느낌, 그 글을 그대로 여러분에 표현하면 저는 그들이 거기서 안내하고 우리에게 인도해 줬던 그 수사들이나 안내자들에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들은 성경을 단지 진리나 사상을 위해 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신실함과 순종을 형성해가는 텍스트로 읽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공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창조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시가 적힌 각본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그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 있는 수사 한 분의 인터뷰에서 그분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어떤 마을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80년대에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 프랑스의 시골에서 한국의 80년대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날의 숙박비였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여기 보면요, 이렇게 표가 있어요.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있는데 숙박비가 다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 엄청나게 돈을 내고 자야 됩니다. 제3세계 돈을 안 냅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전 세계의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해라. 숙박비가 다릅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 중간에서 조금 높은 정도의 숙박비를 낸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삶의 공간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놓인, 그래서 이 공간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최초의 이름은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덴뿐입니까?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공간입니다. 하란, 우르, 가나안, 헤브론, 소돔, 막벨라, 베델, 베들레헴, 예루살렘, 사마리아, 드고아, 나사렛, 가버나움, 시내산, 감난산, 길보아산, 헤르몬산, 가이사렛, 갓, 아스글론, 믹막스, 기브온, 아세가, 여리고, 고라산, 벳세다, 엠마오, 이스라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부서 시내, 아나돗.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수많은 지명들이 있을까요? 산과 계곡, 마을과 도시, 지역과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은 바로 이 땅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흔히 영적인 삶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즉 사상, 진리, 기도, 약속, 믿음 등이 특정한 사람과 실제 공간을 벗어나서 그것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경적 영성은 사람과 공간에서 동떨어진 위대한 사상이니 숭고한 진리이니 영감 있는 생각들이니 하는 것들에 그다지 관대하지 않습니다. 동방의 에덴은 성경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지명인데, 이 말은 공간이란 우리가 인간 존재를 진정으로 살아내게 하는 유일한 창조의 조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만이 진짜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2002년 12월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지금 그 친구가 창원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밤을 샜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저희 아내와 그 친구의 아내가 민망해서 갔습니다. 우리 둘이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움처럼 하면서 밤을 샌 적이 없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와 내가 배운 신학은 이것인데, 내가 보니까 네가 놓인 목회 현장은 우리가 배운 신학을 적용하기에 너무 다른데 너 거기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밤을 새고 싸웠습니다. 새벽까지. 제일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랬죠. 그래도 우린 친구다. 너는 거기서 목회를 열심히 잘해라. 저는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저에게는 신학적 회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가 배웠던 신학의 베이스에서 또 다른 신학적 회심을 통해서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가 말했던 그 지적은 매우 중요했다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목적은 우리 싱크대와 창고의 너저분함 속에서 바람과 푸른 하늘, 즉 평범한 삶의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서 너의 삶의 공간이 그것인데 네가 배운 신학을 거기에 적용할 수 있겠냐고 저에게 염려하며 얘기했던 그 친구의 지적은 옳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즉석에서 내가 부활했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체 없이 땅끝까지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 세리 혹은 열심당원으로 다양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갈릴리에서 태어나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계가 갈릴리에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 또한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터전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장 먼저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내 삶의 공간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에덴을 벗어나서 사상이나 운동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자신의 에덴, 자신의 공간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3번을 연거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갈릴리로 보내셔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을 풀어본 이런 뜻입니다. 네가 정말 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냐? 내 아내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있느냐? 너희 남편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하고 있느냐? 내 자식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고 있느냐? 내 부모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내 동료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을 행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철저히 우리들의 공간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져서가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한 듯 보이지만 자신의 에덴, 자신의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연하고 이상적인 유토피아적 에덴,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만을 찾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란 말 그대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는 곳이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상된 혹은 공상된 혹은 인위적으로 고안된 공간이 아니라 실체의 공간 안에서 봐야 하는데 가상의 공간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기자가 가장 많이 주목했던 단어가 창조, 창조자. 그런데 창조하다와 창조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창세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창세기 1, 2장에서는 창조, 창조자가 6번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무려 16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창조, 창조자라는 단어가 이토록 자주 쓰이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간 그리고 공간과의 접촉이 끊긴 사람들에게 주는 목회적 메시지였습니다. 즉 이사야서와 창세기에서 사용된 창조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적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오래전 가나안과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파생된 단어라면 오늘날 자신들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철저하게 무력하게 된 상황에서 정말 내 해볼 것 다 했다. 그래서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을 때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 일상이 우리에게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공간과 시간이 낯설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이 창조의 순간이 됩니다.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미숙하고 부적당한 존재라고 느낄 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때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창조하다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창조를 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공간, 우리를 한계 상황 속에 밀어넣으셔서 때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공간 감각을 새롭게 하셔서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공간이 낯설게 만드셔서 내가 어디에 있지라고 할 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자식이든 관계이든 건강이든 나의 한계 상황,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나의 공간이 어색해 보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창조의 역사를 하시려고 내 공간 속에 개입하려고 하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면 왜일까요? 우리 시간과 공간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대에 일어나서 혹은 그 전에 이 큐티를 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이 큐티 원고를 올립니다. 여러분 예배와 큐티와 기도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공간들을 예배와 기도와 큐티를 통해서 계속 비워내어서 이 공간 감각이 새로워져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에덴이라는 단어에는 좋은 어감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에덴에는 기쁨도 있고 더 없는 행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말이 이상적인 공간, 완벽한 공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나쁜 일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형식을 그 공간이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구현하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터모임 하시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터모임에서 익숙한 신앙의 단어, 믿음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거 빼고 그 신앙에 익숙한 단어 대신 내 삶의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구현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어떤 말씀을 붙잡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 삶의 공간에 놓일 수 있도록 한번 터모임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한숲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지성소의 공간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에덴은 생명의 강이었고 생명수였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왔던 그 생명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여지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공간에 그 생명이 놓여야 하는데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에덴의 바깥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말씀에 대한 은혜와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공간 속에 놓여져서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정돈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